과거 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대사하고 대사관 직원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휴대용 로켓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 전원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 앞에 한 영화가 그 발단이 되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미국 대사하고 직원들이 그 영사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로켓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됐는데, 한 영화 때문에 그렇게 큰 데모를 했다고 해요. 무슬림들의 순진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무슬림들의 폭력성을 보여주거나 무하마드의 어떤 그 탐욕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데모를 하고 무슬림들이 그리고 테러를 감행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착하고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개종을 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날부로 끝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런 현장에 폭탄을 몰래 착용하고 들어가서 자살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고 참 무지막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북한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영화를 보았는데 CBS 방송국에서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 사회를 향해서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막 테러를 감행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슬비에 몸이 젖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문화 선교단을 조직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복음송에 맞춰서 워십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극을 하면 저도 이제 많이 성극을 참여했는데 무대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밝고 활기찬 것은 기독교 문화 속에 믿음이 접목된 가운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면 역시 기독교와 문화가 이렇게 믿음과 문화가 어울려진 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리차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와 문화라는 그러한 책에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 문화에 일치하는 그리스도; 세 번째, 문화 위에 문화를 지배하는 그리스도; 넷째, 문화와 분리적인 그리스도; 다섯째, 문화와 변혁자의 그리스도.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문화는 문화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변혁을 원하셨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모델, 소금 되는 모델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문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문화, 온전한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좀 재밌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교통의 장인데 예배 문화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문화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고요. 문화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큐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노아는 방주라는 성전의 모델, 그래서 교회도 노아의 방주처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노아의 방주는 직사각형의 박스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노아 방주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문화는 한마디로 믿음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문화,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아브라함, 이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룩한 전통, 문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두 가지의 문화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문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하나,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또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축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요. 마태복음서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어떤 드림이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드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드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육의 길을 끊고 영의 길을 가라 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곧장 따라갔어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을 거절하고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의 길에서 어디의 길로? 영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막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 집 짓고 그런 어떤 궁궐과 같은 집에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장막 안에서 살았어요. 물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닌 장막에서 왜 살았을까요? 이 땅이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저 천성으로 내가 언젠가는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홀가분해요.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요. 주오라 하시는 그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믿음 그리고 장막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드리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나는 믿음 이어서 장막 믿음 이어서 드리는 믿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떠나기도 했는데요, 장막에서 살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드리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드림의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담을 가졌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의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부담이 뭔가? 드림도 정도껏 해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드림을 봐라. 돈도 재산도 헌신도 아니었어요. 이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거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나타나서 후손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후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얼핏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모순인 거죠. 그렇죠?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드렸다는 그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번제물도 다 예비해 놓고 아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함께 내려올 것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양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이런 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이런 내용을 미루어 두어도 오늘 우리가 드렸다는 이 말씀 17절에 나와 있는, 두 번이나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드림과 아브라함의 드림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재물처럼 드렸다 하는 것. 시제는 부정 과거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받고, 드리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부활신앙은 영원히 사는 신앙인데 세번역 성경처럼 되받는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되받았어요? 인정받고 되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상급받았어요. 귀하게 여김받았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되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드림의 믿음은 상황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닌 믿고 드리는 거죠. 약속을 믿고 드리면 하나님은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서 6장 38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삭이 무엇인가 우리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최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라, 최고의 분이 무언가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구원의 은혜, 생명된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능력의 역사,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후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축복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엄청난 허다한 이러한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그러한 증인들이 나타나요. 12장으로 가면 11장 8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냐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이삭에게로, 이삭은 야곱에게로, 야곱은 요셉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고 사사들 이야기가 11장에 또 나오죠. 그리고 이 12장으로 가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후손들이 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브라함의 삶, 모리아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된 삶을 산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명품이 무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퀴라고 해요. 바퀴. 기원전 3500년경에 이 바퀴를 만들었는데 이게 수학적, 과학적,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해요. 뭐 인터넷도 있고 무슨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오래전에 그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한 이 바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퀴에서 우주선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삶,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삶이 아닐까. 뭐 어떤 하나를 딱 지목해가지고 그게 최고의 삶이 아니라 에녹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그게 최고의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럼 분명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던 이삭과 함께 여호와 이레를 되돌려 받았어요. 천국에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한 도시라니까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최고의 것이 무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축복하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한 100년 동안 이 종교적인 분포를 보니까 기독교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32.9% 전 세계 인구에. 근데 무슬림 같은 경우는 22.5%. 과거에 비해서 100년 전에 비해서 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전주 승마장 주변에도 이슬람 사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뭐 테러해도 천국 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정당화시키죠. 근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뭔가 막 확 띄워주고,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를 만들고 이 홍수 속에도 살아난 그런 장본인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창세기에 보면 12장부터 25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 그의 일대기 창세기에 나오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집을 짓고 산 것도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21절에 보면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경배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기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 믿음 그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영광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건들은 전부 주님 만난 사건, 주님을 믿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복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아니, 축복한 거 그걸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삭은요, 사실 에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야곱이 이제 쌍둥이였는데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가로채죠. 근데 이삭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번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반드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는 축복, 그게 뭔가? 믿음으로 하는 축복,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 되게 만드는 거,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이제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주시는데 그건 잠깐 하고 다른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들 되게 하고, 큰 제목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무엘과 같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낫는 기도만 빨리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삭도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였는데 이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또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축복한 거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삭도 믿음으로 축복한 거고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이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축복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의 아들 두 손자를 오라고 해서 축복을 해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얹죠. 그러니까 요셉이 손이 바뀌었다고 그냥 그대로 둬라 하면서 믿음으로 또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9장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들을 또 오라고 해요. 12아들들을 오라고 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리고 숨을 거둬요. 다리를 쭉 뻗고 그렇게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 특별히 야곱은 마지막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다 모으고 손자들까지 다 모으고 축복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결국 축복한 내용들이에요. 내 뼈를 출애굽할 때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다. 이거 약속해라, 맹세해라. 축복했어요.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게 축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승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축복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은 성도의 무기 아닙니까? 장래를 여는 무기, 하늘문을 여는 무기, 12지파를 만드는 그런 병기죠.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어찌됐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그 말씀하시라고요. 주후 114년에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이그니셔스 감독이 로마의 핍박으로 사형 결정이 내려져요.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석방운동을 펼쳐요. 믿는 사람들은 물러나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뜻밖의 이그니셔스 감독이 제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구명운동을 멈춰달라고. 나는 주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 최선의 것이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죠. 마음과 정성, 삶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영광의 미래를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 때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높은 곳으로 이사해서 햇빛이 막 들어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해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화를 주십니다. 좋은 거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은 드리는 삶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허다한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